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을 넘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하는 과정에서 요셉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마지막 인생을 축복하고 떠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잠깐 다뤄야 본문에 그가 축복한 내용과 매칭이 되는데, 그의 일생은 나그네의 삶이었고, 성경에 나그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적방살이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그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험악한 일생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야만 했고 형 에서와 갈등을 가져야 했으며 한순간도 평안하게 안심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 아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거느려야만 했는데, 이같이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즉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못 견딜 일을 많이 겪고 못 볼 일을 많이 보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를 간섭하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장 큰 은혜는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인생은 그분을 만나야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들은 전부 다 인생답게 살아갔던 자들이거든요. 이는 마치 야곱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기근, 이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에게 간 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7년 기근 중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아 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가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풍요로운 땅,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은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특별히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이 기쁜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130세 때의 이야기인데,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는데 17년 동안 요셉 밑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말년에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인생은 비록 험하고 그리고 어렵고 젊어서는 고생하고 나그네 즉 뜨내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말년은 욕과 같이 행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져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접고 천국을 향하여 떠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안으로 살다가 떠납니다. 기쁨으로 이 육신을 부활체로 놓고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떠나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접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안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요셉에 대하여 축복과 예언을 해주는데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8절 후미에 나옵니다. 예.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그릇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각자 하나님을 대하는 그릇, 즉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원칙이었다. 그러므로 복의 사이즈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그릇의 사이즈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신 것은 각 사람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그 큰 그릇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곧 축복의 그릇이다. 아멘. 따라서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곧 축복의 그릇이다. 축복의 그릇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에 축복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멘.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영적인 부요가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영적인 부요가 있을 때 물질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영적인 부요가 있을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나오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그분에게 매여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시킬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은 주님에게 매여 있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상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의 분량이 크다, 너의 축복의 그릇이 크니 내가 거기에 채워줄 것이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번성하며 성공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 요셉은 우리말이고 요세프. 이 요세프입니다. 요셉은 우리말이에요. 이 요세프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사람은 더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에겐 더함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지은 자가 바로 요세프입니다. 그는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더함의 역사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더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과거에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핏줄인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가 바로 요세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와 형통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형통함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당시 모든 세상에까지 그의 형통함을 끼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먼저 섭리신앙을 했습니다. 아멘. 그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제들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섭리를 깨닫고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섭리 안에서 살려고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성실히 행하였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능력도 흘러가고 치유도 흘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요세프에게 축복한 내용은 그가 하나님을 대해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며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준 것이 아니고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는 황당한 행운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주어지는 질서와 근거를 가진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성한 가지. 무성한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성한이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로 이는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다산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그리고 가지는 나뭇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벤이라는 단어로, 따라할까요? 벤. 벤이라는 단어로 아들, 손자, 자식, 아이, 즉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요셉으로 하여금 축복이 계속하여 전승될 것이라는 기가 막힌 단어의 의미예요. 아멘. 야곱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룬다고 하여 축복이 전승된다는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즉 너 혼자 믿지 않고 계속하여 그 믿음이 전승되고 축복이 전승된다라고. 성경에 보면 저주가 3, 4대라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저주가 3, 4대라면 축복은 1000대에 이른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같이 믿음은 전승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명계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전승이 되고 아멘. 아멘. 또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전승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전승이 되고 아멘.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전승이 되며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로 전승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승되는 데 있어서 공통 분모는 하나님이 되고 아멘. 아멘. 복음이 되며 그리고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믿음이 전승되어 나가도록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여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같이 무성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자손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태의 복이리로다 라고 하여 그가 손을 뻗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며 하늘에서 땅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세 가지 복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첫째, 위로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늘이 우선이에요. 땅보다 하늘이 우선입니다. 위로의 하늘의 복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와 햇빛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게 내려야 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아래로 원천의 복인데 이는 샘솟는 물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인생은 위아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위의 복도 받으시고 땅인 아래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에서 내리는 복은 은혜와 은총이라면 은혜와 은총은 내려와야 되거든요. 땅으로. 아래로는 화평과 평강과 물질의 복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복, 땅에서 머무는 복, 땅에서 일어나는 복, 이 두 가지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인데 이는 자손의 번성과 형통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요셉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이슬과 비와 햇빛을 적당하게 내리시고 비춰주시고 아멘.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에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신다. 아멘. 그리고 자손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이 반드시 요셉의 머리와 그의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고 26절에서 축복을 해 주신 대로 오늘날도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변개체를 못해요. 절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축복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노예로 시작을 했잖아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시작한 그의 삶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삶으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왕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세상 모든 것이 도와줄 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가야 돼요. 사람도 도와줍니다. 환경도 도와줍니다. 물도 도와줍니다. 동물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돕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만은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이 깊어지면 그에 따라 은총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도 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 보여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은총이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실 때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요셉의 성공의 결과가 무엇이냐? 요셉은 7년의 풍년을 지나 7년의 흉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죽어가는 사람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7년이나 극심한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은 건재하였고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토부의 사람, 아멘. 섭리의 사람, 아멘. 성실한 사람, 아멘.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축복은 그를 통해 담을 넘는 가지처럼 다른 백성과 민족들에게까지 미치는 놀라운 축복의 성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번성하여 그들로 인해 다른 지파들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나로 하여금 많은 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집단을 요구하시질 않아요. 나 한 사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간 사람, 말씀을 사모한 사람,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살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 준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느 공간에 있거나 그 한 사람이 나라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로 하여금 살아날 것이라는 엄청난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위기 앞에 무너지는 형통함이 아니라 그 위기를 이기고 나누어 받은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위기가 왔지만 그는 위기 앞에서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아멘. 위기를 타파하고 위기를 뛰어넘고 왜 그렇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형통함은 결코 진정한 형통함이 아닙니다. 참으로 형통된 사람은 위기가 닥쳐고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신앙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가지가 뻗어 담장을 넘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형통하려면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형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특히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생의 귀감이 될 만한 진정한 형통함의 소유자인 요세프의 축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요셉을 향해 예언됐던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누구처럼 요세프처럼 하나님의 신실함과 섭리를 먼저 인정하고 아멘. 아멘.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안에서 최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아멘.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항상 메마름이 없는 영적인 시냇가에서 살게 됨으로써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복된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세프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살고 많은 백성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 같은 신앙으로 복을 받아 복을 전하는 통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멘. 이 복을 지속적으로 소유하여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요세프를 본받아서 요세프의 귀감적인 이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신앙이 깊어져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깊어진 대로 대해준다는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